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딱 한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여럿이지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은 같이 한 목소리가 돼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초등부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끝에 몇 장 몇 절인지 하고 그리고 아멘까지 합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을 할 때는 이렇게 본문 말씀만 읽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 말씀 읽는 거의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읽고 나니까 너무 짧죠. 그리고 막 이렇게 글자에 보다가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조금 더 그 의미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예 이참에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야, 너무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때요? 너무 짧죠? 제가 이거를 한번 살짝 바꿔봤어요. 우리 아마 외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초성으로 좀 중요한 거는 초성으로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어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다 하거든요. 그 피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왔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사랑하기 프로젝트예요. 사랑하기 프로젝트. 다 아시겠지만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지난주에 안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지고 이랬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하겠다라고 했으니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정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독교 그런 좋은 기관들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보고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아가면서 매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지 하면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한 기관에서 사랑하기 프로젝트 이거로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올커니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즘 조금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그렇게 풍성히 누리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힘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걸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사랑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왜 종교에 관한 것 잠깐 할 때 막 그런 거 배웠죠. 뭐 불교 그러면 자비를 최고의 선으로 가치로 여기는 종교 이렇게 배웠고요. 유교 그러면 뭐 충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종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 그럼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 그러면 사랑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배웠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너무 쉽게 정죄하고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 정죄감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비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너는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다니니 요즘? 하고 물어보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만 앞서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또 교회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이 사랑을 점점 사랑이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SNS에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잖아요. 그 SNS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그런 비난들, 비방하는 것들, 욕설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많이 좀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럴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길거리에 걸려 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에 그 길에 우리 아이들도 매일 그 길을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할 텐데 내 생각과 다르다면 그냥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상대방의 그 당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현수막들을 늘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저 글을 보고 다닐 텐데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렇게 비난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학습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막 비난하면서 그런 언어를 쏟아내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아이들 앞에서 너 왜 그랬니? 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질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랑하기 프로젝트를 제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명사라고 하죠. 우리가 구품사 있잖아요. 명사예요. 그런데 사랑은 동사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그러실 텐데 사랑은 명사지만 그 명사 자체로는 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술형인 동사 사랑하다, 사랑을 주다, 사랑을 받다 이렇게 서술형과 같이 연결되었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을 즉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동사로서의 행함이 있는 사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랑이 이어지지 않을 때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 있어요? 물론 아주 크고 우레소리 같은 그런 천사의 말도 있겠지만 아주 부드러운 음성의 천사의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천사의 말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소음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사랑은 그 행함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말만 하는 사랑은 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수많은 격려와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쉽게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고 좋아요 하고 공감을 탁 누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감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두 가지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바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조금 더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하는 사랑, 그중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행함으로 하는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신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려고,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위대한 행함을 보여주신 거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고요.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요. 소외된 자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시면서 행함으로 하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해요. 지쳐있는 옆에 동료에게 내가 기꺼이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 친구가 있다면 기꺼이 그 친구에게, 그 이웃에게 먼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지. 얼마 전 그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폭삭 수가수다, 드라마 다 보셨죠? 제가 먼저 보고 저희 신랑도 얼마 전에 앉아서 한 이틀 동안 꼬박 아주 연장 몰빵을 해서 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 두 부부가 나오는데 양관식. 제가 우리 신랑을 팔불출처럼 우리 신랑은 양관식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가족을 위해서 엄청. 네. 제가 일어나서 인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늘 희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희생하고 섬겼을 때 우리가 그 드라마를 단순히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또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요것이 아니고 바로 아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바로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때때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또는 어떤 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할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진정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 사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초등부 친구들 졸려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항상 전할 때 우리 친구들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미션의 답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 방법,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오래 참고가 맨 처음에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딱 하니까 확 찔리더라고요. 네. 아마 찔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을 하는 그 상대방하고의 관계 속에서 먼저 참음이 제일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참으면 사실 부부싸움도 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조금 참으면. 우리 친구들 어때? 조금 한번 참으면 친구하고의 다툼,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은 좀 이렇게 네,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참을인 자 몇 번이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는 거는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명이 돼서 사람들이 아마 떠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세상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하고 관계가 아주 깊어져요. 말뿐인 사랑은 절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도는 거죠. 그 관계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참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그냥 베푸는 행위로서 그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변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도 아주 많아지게 되고요. 공감하는 능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더욱 너그럽고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신 사랑의 DNA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PPT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은 거창한 일에서만 시작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작은 기회들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배우자에게 작지만 작은 배려, 그리고 동료에게 격려의 메시지, 또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이 바로 시작되고 넘쳐나게 될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이렇게 안내를 쓰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전도사님이 혹시 땡땡땡 집사님에게 새벽 예배 때 찬송가 선물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죠.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새벽 예배에 한 분이 처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나왔는데 저희 새벽 예배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큐티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가요.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 미처 찬송가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뒤에 앉았었거든요. 그 집사님은 제가 바로 그 뒤에 앉았으니까 혹시 제가 선물을 했나 싶어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아쉽게도 제가 선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날 앞에 뭔가 약간 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살짝 이렇게 봤어요. 눈 뜨고 보니까 앞에 두 분이 뭔가 막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사님께 땡땡땡 집사님이 아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 새벽 예배를 와서 낯선 그런 예배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작은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랬을 때 새벽 예배의 기쁨도 있지만 그 작은 그 사랑으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랑은 기회를 잘 잡고 작은 일에도 실천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좋아요. 우리의 그 DNA가, 사랑의 DNA가 분명히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의 또 그런 이기적인 그 본성도 있잖아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안 돼요. 저한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은 좀 더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가족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 나의 배우자, 그리고 학교에 가면 내 친구들, 직장에 가면 내 동료들,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공허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그리고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서 말뿐인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렇게 전파되는 복된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등부가 사용되어지길 이 시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냥 마치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외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한 20분 전에 했던 건데 설마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자,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정말 최고의 성도님들, 최고의 초등부입니다. 자,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사랑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 이렇게 2박 3일 행사로 끝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저희 사실 초등부 성경학교는 이미 3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챌린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줬어요. 먼저 미션 1.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암송하려면 힘들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찬양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지. 그게 뭐야? 하고 우리 이내가 물어보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 요즘 AI로 이렇게 작곡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숨은 고수들이 우리 초등부에 많습니다.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탁 하면 턱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AI로 작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러브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거를 열심히 외우고 있고요. 다 외운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님하고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사랑의 우체통 성도님들 너무 많이 이렇게 감사하게 엽서 보내주시고 있는데 사랑의 우체통 우리 엽서도 진짜 그거 선생님들이 다 만든 거예요. 곰으로 이렇게 도장 파가지고 엽서도 그 우표도 만들고요. 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사랑의 우체통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사랑 실천 열매 맺기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요거 저희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러브송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원 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은 외웠으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작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집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챌린지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네. 근데 이게 편집이 딱 맞지를 않아서 돌림 노래 같아요. 그런데 감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한 거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틀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끝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댄스 타임이 있고요. 막 수화로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돌림 노래예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앉아있는 친구 있죠? 우리 이 친구는 선율이에요. 선율이. 선율이는 지금 3학년 친구인데 제가 작년에 봤을 때 2학년이었었거든요. 2학년이었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다른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쪽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앞에서 같이 막 1학년, 2학년 동생들 챙기면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챌린지를 선율이가 해서 보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보세요. 네, 쇼미더머니도 있고요. 네, 우리 성준이 밑에 가운데 있는 친구는 성준인데 오리 옷을 입고 끝에 오리춤도 저렇게 예쁘게 추어줍니다. 네, 네, 사실 다른 친구들도 막 보내주고 그랬어요. 보내줬는데 자기 너무 창피하다고 이거 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여기에 편집에 넣지 못한 친구들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송이에요. 저게 스티커거든요. 거기 스티커를 잘 보면은 사랑하기 뭐 내용이 있어요. 뭐 참아보기, 나눠주기, 기도하기, 안마해주기 뭐 이런 것들. 이걸 저희가 부모님들께 드렸어요. 그래서 스티커 판에다가 3주 동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갖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금요일날 성경학교 할 때 요거 스티커판 붙인 거 갖고 와서 뒤에다가 초등부 예배실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3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어 하는 걸 보면서 서로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션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사랑하는 거 실천하는 거 챌린지 영상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네, 우리 유찬이 네, 열심히 논 장난감을 막 정리하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우리 사랑하는 예쁜 딸 우리 이내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이렇게 삼각김밥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먹고 싶어요. 네, 우리 기특한 승원이 네, 엄마 어깨에 안마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초등부에 네, 결코 숨은 입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소문이 나서 우리 공희준 선생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영상을 또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명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성경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표거든요.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순서대로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는 이번에 성경학교에 58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해요. 사실 제적은 5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명이 한 친구는 좀 멀리 좀 이사를 갔고 한 친구는 할아버지 집에 올 때만 오는 친구라서 사실 실질적인 제적은 54명인데 54명인데 그중에 2명의 친구가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경학교에 참여를 못해서 기존에 우리 친구들은 52명이 있고요. 새 친구가 6명이나 옵니다. 저희가 4주 전에 친구 초청 카드를 했거든요. 이때 친구한테 성경학교 초대하면서 저희가 절대 원칙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절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데리고 오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기 있는 6명의 친구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6명이 같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교사는 저 포함해서 19명, 그리고 식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해서 약 한 100여 분의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성경학교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초등부 친구들은 사실 통성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릴 때에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나 뭐 결단기도나 할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냐면 먼저 우리 기도의 순서가 있어서 간구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좀 감사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기도부터 넣었어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고 아멘은 초록색이에요. 아멘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이 먼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은 초등부 친구들이 검정색을 읽어주고 다 같이 아멘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라색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PPT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기도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기 프로젝트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태원고를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운 성경학교를 위해 마음 다해 섬겨주실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초등부 친구들에게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는 저희가 간구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간구 기도도 조금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정말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동안에 정말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통성기도를 조금 못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통성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정색 우리 친구들부터 먼저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 기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준비한 모든 행사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초등부 친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성경학교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 진행하는 동안 아픈 친구 없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 모든 행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 기간 동안 3번의 식사, 3번의 간식을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 3번의 예배와 3번의 공가를 통해 우리가 사랑 사명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토요일 물놀이 시간에 안전하고 신나는 물놀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체육관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환경이 불편해도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2박 3일 동안 태원고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는 것은 1박, 행사는 2박 3일.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바로 수정 들어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말을 조금이라도 실수하잖아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정신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도 계시니까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경학교 되기를, 그리고 사랑하기 프로젝트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사명자 되기를, 또 6명의 새 친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무엇보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크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